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열왕기상 10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을 화로 바꾸지 말라. 복을 화로 바꾸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인생에는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질 때입니다. 성경은 종종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이끌지만 풍요와 성공은 사람의 마음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와 부와 명예가 절정을 이루었던 시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한 국력을 이룬 시대였습니다. 솔로몬의 위상은 국제 관계에서도 크게 높아져 있었습니다. 급속하게 경제적으로 성장한 이스라엘에게서 배우겠다고 많은 사절단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계속된 사절단과 선물 매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귀하던 은과 백향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흔한 물건이 되어질 정도로 예루살렘은 풍요로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솔로몬은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예굽에서 말과 병거를 사들여 왔습니다. 수입된 말과 병거들을 보관할 장소가 없게 되어지자 병거성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말과 병거에 대하여서 국제적 중개 무역을 통해서 많은 수입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번영의 절정에서 솔로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안겨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큰 은혜와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지혜, 부, 명예, 평안, 안정,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복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복이 화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복을 화로 바꾸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것이 잘못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복을 받은 솔로몬이 관리를 잘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복을 관리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을 화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할 때는 주일성수 참 잘하던 사람이 이제 조금 돈이 생기게 되어지고 자동차도 생기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 차를 타고 주일은 지키지 않으면서 매일 놀러 다닙니다. 건강하지 못할 때는 기어서라도 예배당에 참석했던 사람이 이제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지니까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서 바빠가지고 예배당도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화로 바꾸고 있는 모습이지요. 차라리 여러분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할 바에는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넉넉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적당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끝까지 복으로 지키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받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의 시대는 말 그대로 황금 시대였습니다. 그의 지혜가 온 세계 위에 있었고 은과 금이 예루살렘에 풍부하였고 그리고 열왕들이 그를 찾아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이 클수록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더 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문제가 아닌 거지요. 복을 누리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지요.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것이 잘 되어질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소와 양떼가 번성하며 내 은과 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해질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을 받을 때 하나님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복을 받을 때 기도가 줄어들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보다 내 능력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아닌 성공을 붙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복은 화로 바꾸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 것이 위험한 것이지요. 두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의지할 때 복이 화로 바뀝니다. 자, 본문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읽어요.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예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그랬어요. 솔로몬이 지금 뭘 모으고 있어요? 말을 모으고 병거를 모으고 있지요. 돈을 주고 예굽에서 수입해서 그것들을 늘리고 있지요. 여러분, 이때부터 복이 화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왜 말과 병거를 늘리기 시작했어요? 그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그 잘못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요. 시작. 그는 누구냐면요, 왕이 된 자는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냐면 계속 읽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예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
헛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사울이 초대왕이 되었어요. 초대왕이. 근데 방금 읽은 이 신명기 17장의 말씀은요,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앞으로 왕이 세워지게 되어지면 왕들이 꼭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세 가지가 뭐였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뛰어다니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세 가지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책을 평생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규례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닌 군사력, 외교력, 그리고 무역의 힘을 더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화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첫째, 말을 많이 두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이 말이나 병거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만 더 의지하기를 원하셨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말씀을 어기고요, 말과 병거를 많이 두었어요. 자, 병거가 1,400대였고요 마병이 12,000명이나 되었어요. 다 예굽에서 사들여 왔어요. 너무 말과 병거가 많으니까 병거성까지 만들어 가지고 관리할 정도였어요. 병거는 그 당시 첨단 무기였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병거가 많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까? 병거가 부족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풍요로울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많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까? 고민할 것도 없지요. 답이 분명하지요. 그러므로 풍성함만이 복이 아니라 부족함도 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피하셔야 합니다. 자, 폭풍우가 몰려오기로 큰 풍랑이 일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배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 항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큰 풍랑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비상구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치게 되었지만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가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중년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왕이었으니까 좋은 약 다 먹어봤겠죠? 좋은 의사들 다 불러보았겠지요? 그런데 가망성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아수르의 위협을 받게 되었어요. 지금 자기는 죽어가고 있고 나라가 큰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말 그대로 절망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다가 위기가 닥쳐오면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금을 많이 두었어요. 은금을.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은요,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 왕은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왕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들이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재물을 모으기 시작한다? 그러면 백성들의 고통이 더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왕들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방법은요, 부정축제, 과다한 세금 징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은금을 많이 쌓아둔 것이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둔 것이 문제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밭에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곡식들을 쟁여놓을 창고가 없다 보니까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그리고 곡식을 가득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내를 얼마나 많이 두었는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나 되었어요. 솔로몬이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겼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장 3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 여인들이, 다시 말해서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이 어떻게 했대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만들어버렸대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 여인들에게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결국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고 우상신들을 제사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없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들의 재능과 능력입니까? 자녀입니까? 안정된 직장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자체는 복이지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순간 복이 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복이지만 그것을 더 의지하는 순간 그것은 화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 그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복이 화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복을 화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요.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복이 화로 바뀝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실패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읽으시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법이 있습니다. 법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후진국일수록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선진국일수록 법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법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약한 자들은 강한 자에 의해서 항상 희생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이 있기에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우리 행복을 위해서 명하는 것이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하는 것이니 지켜 행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요, 전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켜 행하십시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롯의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울왕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삼손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간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행을 자초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그리고 말씀을 행하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근데 솔로몬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말을 많이 두었습니다. 은금을 많이 두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복을 화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받은 복을 잘 지키는 것, 그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화를 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화를 복으로 바꾸며 사십시오.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화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믿음으로 화를 복으로 바꾸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실패를 통해서 복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을 잘 관리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을 지키는 길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복을 화로 바꾸지 말라. 복을 계속 복으로 남아있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복이 모자라서 잃어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복이 차고 넘쳐서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복이 화가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할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의지할 것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빠졌다는 이유로 기도가 멈추지 않았습니까? 물질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헌신이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삶이 평안해졌다고, 삶이 평안해 긴박한 믿음이 사라지셨습니까? 이런 증상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복은 지금 화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복으로 남게 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것. 아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관리 잘 하십시오. 복을 화로 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오히려 화를 복으로 바꾸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함께 찬양해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두 손 가슴에 모으신 채로 들으십시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사는 삶. 결코 복을 화로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복이 화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면
잊지 말아야 할 것 3가지.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근데 솔로몬이 어겼어요. 그것들을 많이 두었어요. 자그만치 아내를 1000명이나 두었어요. 1000명이나.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분열되는 거지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받은 복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 더 중요해요. 우리는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으시면 안 돼요. 더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더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복을 계속 복으로 남게 하십시다. 더 큰 복을 받아 누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멋지게 이 땅에 이루며 사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합니다. 주밖에 감사합니다.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의 주신 것 잘 관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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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전부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복 잘 관리하게 하옵소서.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아버지, 나를 채울 수 아버지, 없네.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솔로몬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을 화로 바꾸지 않게 하옵소서. 받은 복 잘 관리하게 하옵소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침판이 되게 하시고 방향이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복 계속해서 누리며 살게 하시고 마음껏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멋지게 이 땅에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지요.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복을 화로 바꾸지 맙시다. 복을 화로 바꾸지 맙시다. 우리 병점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병점.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을 화로 바꾸지 마십시오. 자, 우리 동탄도 화면 비춰주세요. 동탄 인사하겠습니다. 예, 인사합니다. 자, 우리 파송 찬양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죄인 위해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죄인 위해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주님 전하세. 아멘.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안겨주기를 원하십니다. 입을 크게 열고 구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말씀 생명처럼 붙들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 지켜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앞길이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복은 복으로 남아있게 하시고 더 부어주시는 많은 복받아 축복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며 살게 하옵소서. 손으로 하는 모든 행사가 다 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 속에 좋은 일 오는 거 많이 보게 해주시고 다윗의 가정처럼 점점 강성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솔로몬처럼 복을 화로 바꾸지 않고 오히려 화를 복으로 바꾸며 살기를 원하는 죄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